예, 저희가 오늘은 두 성경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성경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프린트물 남는 거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문제가 이제 저희 예전에 신학원에서도 한 학기 동안 다루던 문제인데, 오늘은 좀 핵심적인 문제만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성경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실 이 성경 문제가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아마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다른 부분에서 참 교제가 잘 되는데, 정말 그 상대방도 진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다른 문제는 다 교제가 잘 되는데, 이제 이런 성경 문제 얘기를 하면 교제가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성경 문제는 인기가 없는 주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른 성경 문제, 그러니까 바른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할 수도 없고 구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이 성경 문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보통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만나면 또 의견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왜 기독교만 맞다고 하냐, 왜 하나님만 맞다고 하냐, 왜 예수님만 맞다고 하냐, 다른 여러 신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다른 신들을 인정을 안 하냐, 정말 독선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이게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진리라는 게 원래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진리, 어떤 정답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학, 예를 들면 시험을 볼 때 수학 문제 같은 거에 오지선다다 하면 답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답이 두 개나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복수 정답 인정 문제 해서 사회적으로도 시끄럽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치러진 후에 답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1번만 답이라고 하냐? 그럼 3번 쓴 사람들은 다 바보라는 거냐? 3번도 인정해줘라.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너무 독선적이다. 어떻게 1번만 답이라고 하냐? 이렇게 항의를 한다면 출제위원한테 그렇게 항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진리, 정답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면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답이면 다른 것은 오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그게 이제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다른 신들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맞고 다른 신도 맞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존재, 아니면 또 구원의 길,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교회에 상관없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일하게 동의하는 진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불신자들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다가 이제 성경 문제에 부딪히면 여기서 또 의견이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불신자들이 했던 얘기를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바른 성경이고 다른 성경들은 잘못된 성경이다. 킹제임스 성경도 맞고 다른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예를 들면 개역 성경도 맞고,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러면 방금 전에 진리는 독선적이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도 왜 이렇게 당신들은 독선적이냐, 왜 당신들 성경만 맞다고 그러고 다른 성경은 다 틀리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성경만 믿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서로 다른 하나님, 서로 다른 신이 둘 다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다른 성경이 양립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고 하면 굉장히 독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독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 한 분이신 분만 믿는 거기 때문에 모든 수십만, 수백만의
다른 신들은 다 가짜 신이라고 믿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독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성경 문제에 와선 왜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모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성경 문제가 왜 중요한지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말은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이 텍스트가 정말 그 저자의 글이 맞는지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 그 영문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많이 있어요. 저도 정확히 뭔데 40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그럼 이 중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받는 작품들도 있어요. 후대, 셰익스피어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예 뭐 어떤 작품은 뭐 벤자민 플랭클린의 작품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셰익스피어의, 예를 들면 같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면 햄릿이면 햄릿. 그러면 판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약간씩 다른 판이. 이미 몇백 년이나 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게 정말 셰익스피어의 작품인지를 놓고 이제 먼저 그걸 확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덮어놓고 셰익스피어가 썼다 그러면 다 그 사람의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맞는지, 그 작품 자체가. 그 다음에 그게 맞다면, 그 다음에 그 작품 중에 여러 판본들이 있는데 어느 게 정말 셰익스피어가 처음에 기록한 그 작품이고 어느 게 이제 변질된 것인지, 누군가가 수정한 것인지, 그런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작품도 진짜 이게 그 사람의 작품이 맞는지 아닌지, 비단 셰익스피어의 작품 어떤 글뿐만 아니라 그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게 그 사람의 정말 진짜 작품인지 아닌지를 놓고 판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작품이라고 했을 땐 뭐 수십억 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진짜 작품이 아니라고 했을 땐 정말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 않게 그렇게 가치를 책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작품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어느 성경이 바른 성경이냐를 따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또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에만 포커스를 이제 맞추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사실이기 위해선 구원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다 사실이어야 한다는 거죠.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또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를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마실 수 있는 우유, 그 다음에 어떤 사과 같은 과일, 그 다음에 고기 같은 단단한 음식, 이런 식으로 성경 자체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영적 전쟁이 있어서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 성경 문제가 중요한 문제겠죠. 성경은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그 칼이라고, 말씀의 칼이라고, 영적인 칼이라고,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성경에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또 성경은 믿음, 교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성경 자체를 높이셨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이제 높이셨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빌립보에서는 주님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셨다는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보에서는 모든 이름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성경 문제를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문제를 다룰 때는 믿음으로 다뤄야 됩니다. 믿음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이제 일반 신학교나 일반 이제 성경 문제를 다루는 어떤 전문적인 책들을 보면 믿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접근하냐면 그냥 어떤 인간의 이성과 이제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의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학문의 방식이 뭐 다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잘못된 영향을 받은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성경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 그런 잘못된 학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상에선 대부분의 것들을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대하고 있는데 이 성경 문제 자체도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원문 비평 책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문제를 다루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사용하는 개역 성경이 있죠. 근데 그 개역 성경에 그 모 성경이 되는 원어 성경이 있는데 그 원어 성경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편집자들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개역 성경의 모 성경이 대표적인 게 이제 UBS 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판, 2판, 3판, 4판, 지금 5판. 아마 20년 전에 5판이 나왔으니까 지금 더 나왔을 수도 있어요. 계속 판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판을 거듭하면서 어떤 광고를 하냐면 원래의 신약 성경에 좀 더 가까워졌다. 이런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거보단 더 좋아졌다는 광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진화론적 사고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 문제를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성경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믿음의 자세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믿음이란 말 자체를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경험과 다르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거를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래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을 행사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게 믿음을 행사한 것이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믿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믿음대로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문제를 다룰 때도 믿음으로 다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또 성경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경 문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성경 문제를 대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을 믿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사를 할 때도 찾아봤는데 진리의 좁은 길이라고 제가 써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 왜 좁은 길이냐 하면 어려워서 좁은 길은 아니에요. 다만 길로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적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쉬워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리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소수였었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도 소수라는 겁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개역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적겠죠. 전체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러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 네가 그게 구원받은 거라면 그럼 나도 그냥 구원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 하는 걸 보니까 네가 그게 구원받은 거면 나도 그냥 그런 식이면 나도 구원받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별로 그렇게 의로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걸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의로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른 성경을 선택한 사람들도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른 성경을 믿고 또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걸 선택한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데 정말 이게 괜찮을까,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바른 편에 선 사람은 항상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One man and God is a majority,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사람은 다수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데, 전 약간 좀 의역을 해서 혼자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수가 된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단 한 사람, 나 혼자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믿는다면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게 곧 다수가 된다. 그런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세를 저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킹제임 성경을, 바른 성경을 안다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생각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성경을 보는 사람과 막 싸워요. 근데 성경에선, 여기서 제가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인용해 놨는데,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살과 피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살과 피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랑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전쟁은 사람이랑 싸우지 않아요. 사람이랑 싸우지 않고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영적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되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막 멱살을 움켜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거는 악한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신적인 전쟁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른 성경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뒤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런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 영적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지, 사람이랑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무시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당신들은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 오해를 해요. 자기들만 잘났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의를 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당신들은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거겠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또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거저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이나 바른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나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안 갖고 있는데 우리가 더 나은 거 아닌가? 물론 더 낫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빚진 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하는 것처럼 또 바른 성경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빚진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막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누구에게 빚졌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똑같다는 겁니다. 복음도 또 우리가 바른 성경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세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겸손한 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겸손합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영이라는 거죠. 마귀는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영적 존재들보다 내가 더 높다. 그래서 내가 내 왕자를 더 높이리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기도가 바른 거잖아요. 근데 바른 일을 하면서도 마귀의 방식대로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저 세리보단 나은 것에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죠. 자기 의로 가득 찬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나서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을 썼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성경을 직역하면 믿는 사람이죠. 근데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 의미가 그거니까. 근데 이 말이 이제 저는 주로 그 축약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의 뜻이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가 바이블 빌리버라는 거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와 믿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자세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라는 건 성경을 믿는 거예요. 바른 거는 제가 아니라 성경이 바른 겁니다. 그렇죠? 저는 오류가 있어요. 다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뿐이죠. 그래서 자기가 바이블 빌리버면 자기는 전혀 오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오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나중에 마귀를 잡으니까 온 세상을 속이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고 있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게 있어요. 다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주 큰 거를 속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그렇죠. 꼭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그럼 마귀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또 속고 있어요. 그래 네가 구원은 받았어. 그거면 된 거야. 그건 엄청나잖아.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데 뭐가 더 필요해. 이 세상에선 그래도 네 마음대로 한번 네 뜻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예를 속인다든지 다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건 좋지만 자기는 절대적으로 다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성경이 맞는 거지 내가 맞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고 틀릴 때가 있고 여태까지 수많은 것들에 있어서 틀려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항상 틀리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동일한 걸 말씀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해석해서 틀린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라는 건 태도에 관한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면 지금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고치겠고 지금은 내가 몰라서 못 고치지만 나중에 언젠가 내가 성경을 공부하다 알게 되면 고치겠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믿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다르다면 나는 고치겠다. 이게 바이블 빌리버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교리를 다 똑같이 믿는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전천년주의를 믿고 환란전 휴거를 믿고 예를 들면 뭐 휴거될 때 뭐 피를 쏟고 올라가는 걸 믿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항목들을 정해놔요. 그래서 이것들을 믿는 사람만이 바이블 빌리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라면 이 세상에 바이블 빌리버는 거의 없어요. 자기네 교회에 있는 몇 사람 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로 그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유아 세례를 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오류죠. 큰 오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언제든지 고칠 용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이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 입장이나 성경적 어떤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바이블 빌리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번역한 책 중에 굉장히 그 저자가 한 말 중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참된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참된 영성은 성경 지식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돼요. 그럼 오늘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오늘 구원받아서 내가 아무것도 아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난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다, 내 생각을 바꾸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되는지 환난 후에 휴거되는지 몰라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성경을 대하는 태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문제만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라는 말, 영어의 계시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커튼을 열어 제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튼 뒤에 무엇이 있는데 그걸 숨겨놨다가 딱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냐면 과거에 성경이 없던 시기도 있었죠. 신약 성경은 2000년 전, 구약 성경은 3500년 전에 처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5000년 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겠지만 성경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계시해 주셨냐면 어떤 별들, 하늘, 해, 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반복하면, 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인지는 몰라도 인간을 넘어서는 창조자가 계시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별들을 보면서 와, 내가 이거 참 잘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정신병자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별들은. 확실하죠?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확실하죠? 여러분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훌륭한 분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별들을 보면 이건 인간의 스케일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별들을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인간보다 더 스케일이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큰 어떤 분이 계시다, 이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볼펜을 보고 야, 이 볼펜 참 우연히 잘 생겨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볼펜도 만든 분이 있는데, 만든 사람이 있는데 별들은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훨씬 스케일이 큰데 왜 그거는, 작은 볼펜은 만든 사람이 있고 스케일이 훨씬 크고 정교한 별들은 만든 사람이 없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것은 우리 같은 인간이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단순히 스케일만 큰 게 아니라 아주 질서정연해요. 그래서 이분은 스케일만 큰 분이 아니라 아주 질서정연한 분이구나. 한마디로 머릿속이 막대 먹은 분이 아니라 아주 질서정연하고 질서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또 아름답고, 이분은 정말 아름다운 걸 별들 보면서 참 안 아름답다, 이런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다 아름답다 이러지.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스케일도 크시고 질서정연하신데 미적 감각도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들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로 계시해 주셨냐면, 안 찾으셔도 돼요. 민수기 1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성경이 없던 시기엔 환상, 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계시예요. 별들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구체적인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광대하시다는 건 알 수 있지만 더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게 환상 중이던 꿈에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형태로서의 계시를 주셨는데 그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또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예를 들면 제가 성경과 똑같은 내용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그 계시가 필요할까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특별한 계시를 해주겠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실망하겠죠. 그건 성경에 이미 다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겠죠. 그래서 성경과 똑같은 내용의 계시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성경과 다른 내용의 계시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너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서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성경과 모순되는 내용이겠죠. 그럼 그건 혼란을 초래하게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한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시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 외에는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무런 증거 없이 아무런 단서 없이 그냥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부모가 되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시키는 그 언어 교육이 엄마, 아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저씨 해봐 막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아빠 해봐, 엄마 해봐 그러지. 그렇지. 그렇죠. 고모부의 이종 사촌 해봐 막 이렇게 하는 분은 없다는 거죠. 자기 존재를 자기가 낳은 아기한테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하신 방법이 별들과 이런 걸 통해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주셨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주셨냐?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신 것들은 그냥 하늘에 다 걸어 놓으신 거죠. 별들, 행성들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신 방법은 바로 영감이란 방법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감에 대해서 정의한 책들을 봐도 오히려 정의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더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저자가 자기도 잘 모르면은 막 어려운 말을 총동원해요. 그래서 헷갈리게.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래서 왜 수업 들을 때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건 10중8구 그 선생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질문하면 혼나요. 왜 쓸데없는 거 질문하냐고 그러고 그래요. 좀 똑똑한 선생님은 질문하면 다음 주까지 네가 알아라 그러고 숙제를 내준다든지 이런데 그건 선생님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아는 사람은 쉽게 설명해요. 못 알아들었어?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하고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영감에 대한 책들을 보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감이란 것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벽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존재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방법이 바로 영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영감이란 단어는 성경에 단 2번만 나옵니다. 여기 욥기랑 디모데후서를 인용해 놨죠.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사람 안에 영이 있대요. 전능자의 영감이, 전능자는 하나님이죠. 적는 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단어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구절 안에 나온 단어를 비교해 보는데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핵심적인 단어가 다른 어떤 단어와 함께 어울려서 사용되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 이제 그 단어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영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인스퍼레이션, 영감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감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데 또 뭐와 관련이면 기분, 여기선 기분이라고 했는데 기부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욥기에도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전능자가 하나님이죠. 영감이란 단어죠.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니 기부가 나와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선 명철을 주실 때 영감이란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주실 때 영감이란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성경 기록,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살아있는 형태로 정말 이게 살아 움직이고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영감이란 걸 주시는, 영감이란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영감이 떠올랐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천재는 뭐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뭐 이루어진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말, 이런 식으로 영감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성경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그 주시는 방법이 그 영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방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영감을 주셔서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됐어요. 만약에 성경이 단순히 맞는 말만 써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럼 이건 살아있는 책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감이에요. 그래서 영감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그 숨을 내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다는 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진리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또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흙이라는 재료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모양만 만든 거예요. 아직 생명은 없어요. 근데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흙, 몸뚱아리 플러스 하나님의 생명 하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계시록에선 나중에 사람이 죽으니까 성경에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영어문 공부할 때 공부했었죠.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그건 영은 이제 생명을 있게 하는 기관이에요. 우리 혼 자체, 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니고 영이 돌아가니까 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걸 계시록에서 뭐라고 보면 죽은 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주께서 그것들 말씀들로 나를 살리셨도다. 시편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 있고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영감으로 성경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의 기록자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죠. 물론 실제 기록자는 또 더디온과 다른 사람이었지만 일반적으로 로마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로마서를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선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셨대요. 어떻게 쓰도록.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기록한 것. 이게 이제 영감이에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기록자를 인도해서 그러한 내용을 쓰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영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완벽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말하는 게 이제 제가 한 말은 표면적인 거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이건 표면적인 말인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미가 있어야지 의미가 없는 말은 없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뭐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저자는 기록자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완벽한 책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지만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저자가 하나님인데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의미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는 성경이 의미가 있으려면 저자가 하나님이고 또 완벽해야지 영감으로 받았다는 말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저자가 하나님도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고 그럼 영감으로 주셔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성경은 완벽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감으로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완벽하진 않아.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지. 그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신 결과는 첫 번째는 성경은 완벽한 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죽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부를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아, 성경은 완벽한 책이다.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동의해요. 그렇죠?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성경이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은가요? 그럼 다 완벽하다고 하지. 오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이거나 그럼 오류가 없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책이 있어요 하면서 자기네 교주가 쓴 책들이 늘거든요. 그런 사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경이 완벽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는데 이제 문제는 6번부터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서로 믿는 게. 성경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예를 들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원본을 말하는 거다. 오직 원본만이 영감받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16절을 인용했는데 15절에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15절은 그 앞절에선 문맥이죠 이게. 15절에선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디모데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디모데가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15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니까. 그럼 디모데가 1500년 전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갖고 있던 예를 들면 그런 원본을 갖고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는 복사본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복사본을 지금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본은 성경일까요? 성경이 아닐까요? 원본. 성경이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원본을 성경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다 복사본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문맥을 보면 거기서 성경이라는 게 나오면 다 복사본이에요. 대부분 다 복사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할 때 단 한 번도 원본을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본을 성경이라고 불러요. 사본을. 두 번째는 번역본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번역본도. 창세기 42장을 보면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통역을 한 것을 성경으로 나중에 기록되게 되죠. 그러니까 번역인 셈이에요. 번역. 근데 그것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번역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10번에 가서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번 우리가 보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보존에 대해서 생각해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렇죠. 신약 성경은. 그런데 이걸 보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완벽하게 주셨지만 지금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영감으로 주신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완벽하게 영감으로 주셨지만 지금은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가 고구려가 중국 어디까지 다 우리나라 땅이었다.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보존이 안 돼 있고 다 뺏겼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어야지. 옛날에 집에 무슨 뭐 돈이 많았다, 재벌이었다. 근데 지금 망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럼 그것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성경을 완벽한 형태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을 지금까지도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키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고, 신약 시대에도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고 항상 변개된 말씀이 있어요. 변개된 성경이. 그래서 변개된 성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말씀을 항상 보존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12편 6절 7절이죠. 시편 12편 6절 7절을 보면 여기서는 영감과 보존이 다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자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이게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수함은 100% 순수함이에요. 아, 저 사람 그래도 저 정도면 순수한 거야. 우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인가가 순수하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순수한 거예요. 100%, 순도 100%의 순수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에요. 완벽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다.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 7절은 영감과 보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죠. 다만 도구는 인간이 사용됐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기록자는 인간이었죠. 마찬가지예요. 보존도. 성경을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을 통해서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엔 필사자들, 베껴 적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하신 적도 있고 번역자들을 통해서 보존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한다.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보존되지 않을 거면 처음부터 영감으로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또 아무리 보존을 잘해봤자 처음부터 영감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보존이 돼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깨졌어요. 그럼 처음엔 아무리 잘 나왔다 할지라도 도자기가 잘 나왔다 할지라도 깨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흠집난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깨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무리 잘 보존해도 의미가 없죠. 깨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로 만들고 그걸 완벽한 상태로 보존하고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과 보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믿으면 그건 성경 안 믿는 겁니다. 성경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완벽하게 주셨고 지금도 그걸 완벽하게 보존해 놓으셨다. 이렇게 믿어야지 성경을 완벽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성경을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럼 그 성경이 어디? 성경을 자기가 믿는다고 할 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의미겠죠. 그럼 그 완벽한 성경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성경은 근데 지금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은 성경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난 성경을 완벽하다고 믿어. 그럼 그 성경 어디 있어? 하니까 딱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성경을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존하셨다고 믿으면서 성경을 보여주면 그게 성경을 믿는 거겠죠. 완벽하다고 믿지만 그 성경 어디 있냐고 하니까 그거는 없어졌어 이미. 그럼 그건 성경을 믿지 않는 거란 거죠. 그럼 이제 원본을 학자들은 항상 원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성경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도 어떤 예를 친구를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 그래?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기네 교회에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이 아 그런데 그 원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도 좋은 성경이긴 한데 원본에는 또 원본을 비교해보면 킹제임스 성경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항상 원본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성경이란 거죠.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나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 말이에요.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나도 본 적이 없는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원본이라는 말로 편하게. 그래서 학자들은 아주 원본이 중요하다고요. 학자들이 왜 원본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물론 학자들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원본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원본이 있었으면 학자들이 원본 중요하다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없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원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을 텐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근데 자기 생각인데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원본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 원본이라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 놓고는 그 원본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원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원본의 권위를 엄청나게 부여해 놓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하지만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내용이에요. 전반부 내용.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서의 그 원본을 보존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잘못된 악한 왕이 다 불쏘시개로 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지 않으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원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본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그걸 불쏘시개로 쓰려고 할 때 칼로 다 찢어서 화로에 던져버렸거든요. 그걸 막으셨겠죠. 구약시대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막으셨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원본을 사람들이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두 번째 원본을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원본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시죠? 복사본이에요. 어떻게 해서 복사본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본의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시 복사본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사본도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던져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원본도 사라진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예레미야서는 세 번째 원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사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0번째, 번역도 영감받을 수 있는가.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진영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는 주제인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래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번역되는 장면이 세 군데가 일단 대표적인 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42장부터 45장인데 배경은 어떤 거냐면 요셉이 형제들과 재회를 했을 때 이제 자기의 존재를 처음에 숨기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은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고 요셉은 이집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집트어로 이야기한 것을 통역관이 히브리어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게 되죠. 요셉이 이집트어로 말해요. 이집트인 통역사가 히브리어로 말하고 모세는 히브리어로 기록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감을 주셨을까요? 학자들 항상 이런 거 따져요. 누구에게 영감을 주셨을까? 처음에 요셉이 한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집트어로 요셉이 말할 때 영감을 주셨을까요? 두 번째, 이집트인 통역사가 히브리어로 말할 때 영감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그걸 기록할 때 영감을 주셨을까요?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할 때 영감 주셨을 것 같죠, 꼭. 예. 일단 그게 맞다 치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근데 잠깐 이제 자기에 대해서 그 변론을 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단 진정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노리고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한 걸 누가는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필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영감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기를 변론하는 백성들이여 뭐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한 말이 영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누가가 그걸 그리스어로 기록할 때 영감을 받았을까요? 기록할 때 영감 받은 것 같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학자들이 모든 목사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영감이란 건 기록될 때 받는 거다. 특히 최초의 원본이 기록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쓸 때, 누가가 쓸 때 그 순간에 영감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영감 받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영감 받은 말과 영감 받지 않은 말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영감받은 말이 더 중요하죠. 그럼 말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으로 실제 기록한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록이 중요한 건데 최초에 기록될 때만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세 번째 사도행전 9장과 26장. 특히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문제가 돼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사도행전 9장은 이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시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2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26장 14절만 인용해 볼게요.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으매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럼 누가 영감받았을까요? 아까 1번, 2번 따르면은 누가가 영감받은 거예요. 그리스어로 기록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은 영감받지 않았다. 학자들은 항상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영감받지 않았다는 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은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록될 때만 영감됐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전 과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실 때 영감 받은 거죠,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록될 때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죠. 그럼 번역되면서 영감을 받았겠죠, 또. 번역이 영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번역된 것은 영감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도 영감받지 않은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영감받은 말씀들이, 성경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흠정의 성경이 있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해요. 400년 동안 고친 적이 단 한 번도, 개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철자 표기법이 바뀌어서 철자 표기를 바꾼 적은 있어요. 예를 들면 1611년 당시에는 제이가 아니라 아이루스였어요. 그래서 예수스 이렇게. 근데 그게 중간에 이제 철자 표기법이 바뀌면서 제이가 아이가 제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저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표기법만 바뀐 거지. 예를 들면 아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지금 이응에다가 아를 쓰죠. 근데 예전에는 이응에다가 짝대기 있고 점을 찍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서로 다른 글자인가요? 다른 글자 아니에요. 같은 글자예요. 그렇죠? 표기법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400년 동안 표기법만 바뀌었지 개정된 적은 없어요. 개정이란 건 내용이 바뀐 게 개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책을 만들면은 그 도서 번호를 부여해요. 국제 표준 도서 번호를. 그게 ISBN이라고 하는데, 그 재판을 찍을 때도 내용이 바뀐 게 없으면, 개정되지 않으면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근데 개정되면 새로운 번호를 부여해요. 킹제임스 성경은 개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하다는 건 이제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더 정리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영감 받았죠. 여기 다 동의를 하시죠. 성경을 믿는다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이것도 동의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 받은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영감 받은 거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 영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다른 데서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중 영감이라고 부르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영감은 원본만 받는 건데, 원어만 해당되는 건데 왜 번역본에도 영감 받았다고 주장하냐.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다만 그냥 간단한 논리로 제가 한번 맞춰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영감 받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 영감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글 성경은 어떠냐? 흠정역 성경. 흠정역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흠정역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 흠정역 성경은 몇 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개정을 했냐면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했겠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개역 성경도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개역 성경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전 개역 성경으로 구원받았어요. 개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로 구원받은 거죠. 물론 그래도 문제 없을 수는 있는데 개역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시간 없어서 다 찾아보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구절.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대요. 이건 행위구원이거든요. 성경에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변개된 성경에서 신령한 말씀의 젖, 이게 뭔지는 몰라요. 신령한 말씀의 젖이 아니라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행위구원을 가르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선 침례를 통한 구원을 가르쳐요. 물을 통한 구원, 개역 성경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영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개혁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구절들 많이 나와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받은 성경은 영감받은 것이고 킹제임스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뭐 10%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변개된 구절들은 한번 제가 제시해 놓은 구절들을 한번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로마서 대표적인 것만 제시를 해놨는데 로마서 14장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인데 이거를 개혁성경에서 변개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을 삭제시켜 버린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 말씀의 순수한 젖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태어난 사람이 말씀의 순수한 젖,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간다 이런 말씀인데 경성경에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뭔지를 몰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뭘까요? 안 나와 있어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건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 21절 킹제임스 성경은 그 일은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모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래요. 우리를 씻어주는 것은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모형은 뭐냐면 침례예요. 침례, 물. 그런데 개혁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놨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해놨어요. 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모형이라고 했어요. 물이 모형이다. 물에 잠긴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라 진실로 마음으로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개혁 성경은 물이 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 영어로는 토큰이에요. 표가 뭔지 아시죠? 토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지금 학생들은 예전에는 토큰을 내고 버스에 탔거든요. 토큰. 표예요. 표를 내고 탄 거예요. 표. 그렇죠. 표를 내고 타면 어떻게 될까요? 버스에? 괜찮아요. 근데 표의 모형을 내고 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큰일 나요. 그렇죠. 어린이은행 뭐 이런 거 찍혀 있는 거, 모형 이런 거. 그러면 혼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표와 모형은 천지 차이예요. 표에는 진짜 능력이 있어요. 옛날에는 표가 50원이었어요. 토큰이. 50원이었나? 50원이었어요. 그래서 50원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모형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서는 이 물이 곧 표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물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냥 물은 모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저희가 아주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걸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죠. 구원받으면 이제 물론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위치는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신념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신념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문제도 자기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게 사실이라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계수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여러분 모두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 교회에 나왔겠죠. 아마 여러분 중에 구원받고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개혁 성경을 보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돼서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바른 성경을 선택한 일은 정말 매우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선택한 킹제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을 소유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출발선상에 선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전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건 출발, 시작선상에 섰을 뿐이에요.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성경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 문제에 대해서 좀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기회가 되면 이것도 이제 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엮어서 보다 자세한 사항들을 좀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